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37편 1절에서 9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이르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137편을 우리가 이 새벽에 강해를 하는데, 이 137편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크게 두 번 망합니다. 하나는 바벨론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아주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587년 정도에 있었거든요.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그게 있었어요. 그게 배경이 된 게 이겁니다. 그때 나왔던 성경이 에레미야, 그 다음에 느헤미야라든지 이게 다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말씀들이거든요. 에스겔도 그렇고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막 건축하고 재건하는 게 어느 때냐면은 바벨론으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언을 했었던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하는 그런 일.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통곡의 벽 있잖아요. 그때 무너졌던 것을 그냥 그때 보존을 이렇게 해놨던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크게 두 번의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당시에는 이들이 나라를 잃고 1000년 동안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경에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찾는 그런 땅을 그들이 찾아서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일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587년 바벨론이 들어와서 1차, 2차, 3차 그래서 사람을 잡아가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아주 초토화시킵니다. 사람 사는 집도 다 불살라버리고, 원래 옛날에 전쟁이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뭐였느냐면 성전을 아예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가요. 이런 기구들, 금덩이들, 귀한 것들 다 집어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찬송이 없어지고 그냥 싹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있을 때는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뭐에 쓰려면 없다.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한단 말이에요. 흔하게 굴러다니는 그런 소똥이라든지 그런 것도 귀하게 약으로 쓰려면 안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막상 흔했던 것들이 어느 날 없어지고 나니까 귀하다. 이걸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껴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축소가 어디 있었어요? 인원 제한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몇백 명만 들어와라, 또는 몇십 명만 모여라, 구역 예배도 모이지 마라.
아니 더 모이자라고 막 그냥 그렇게 부탁을 하고 뭐 그냥 전화를 걸고 수도 없이 이야기해도 사실은 안 모였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뭐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해도 되지. 언제든지 내가 성전에 뛰어가서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모임을 할 수 있고 성전은 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내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거기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전 귀한 줄 몰랐고 예배 소중한 줄 몰랐고 기도 언제든지 우리가 뭐 부르짖어서 주여 하면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못 하잖아요. 여러분 못 드리잖아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빈 성전에서 저만 설교했던 적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흔했을 때는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모임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몰라요. 기도? 그거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축소되고 통제가 오고 그러니까 야, 그때가 참 소중했다. 참 예배가 귀했다. 흔했을 때는 몰랐는데 귀하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이 소중함을 다시 깨달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악수하세요, 포옹하세요, 뭐 막 그렇게 합니다. 서로 손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요즘 그거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못해요. 찬송도 마음대로 우리가 부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마스크 쓰는 거 지금 못 벗잖아요.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제가 신방을 가서 양해를 구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찬송을 안 하겠습니다. 그 사업장에 또 혹시나 큰 피해를 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찬송도 안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악수도 안 하고 뭐 마스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차 한 잔도 안 마셔요. 그렇게 우리가 흔하게 여겨졌던 부분들인데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더 깊이 좀 깨달아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스톱시키고 여기서 회복시켜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깊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면은 이게 참 제가 겁이 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들이 아무 때나 뭐 시도 때도 없이 성전에 뛰어 올라갔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이 참 소중했어요. 그런데 너무 흔하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예배도 그렇고 이 소중함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꽝 하고 치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찬송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턱하니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참 그때가 좋았구나. 옛날이 좋았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그때가 참 소중했었구나. 이걸 지금 회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일을 기억을 하면서 그때가 너무 소중했었다. 우리가 함부로 했었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걸 회개하고 그리워하고 그러며 지금 울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어디를 생각하며 울었느냐 하면 1절을 한번 좀 가보세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어디를?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래도 여기에 희망이 좀 있는 거예요. 이들이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울었다, 뭐 고향의 친구를 생각하며 울었다, 가족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기록에 보니까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시온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요, 여러분. 성전을 생각하며 우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친구 만나서 눈물 콧물 빼지 말고요, 성전에 와서
눈물 콧물 빼는 그 성도는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거 하나 더 크게 깨달아갔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성전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가 함부로 해야 될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속에 성전이 늘 소중하게 자리하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더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걸랑 이들이 지금 성전을 생각하며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하는 것처럼 시온에 뛰어나와서 성전에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보세요. 기억하며 울었다는 것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때에 더 성전에 달려나와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갈등을 가지고, 또는 시대적인 아픔을 가지고, 또는 교회의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성전에서 우는 성도들, 저는 이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종종 만나요. 그때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한숨 쉬며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서 거기에서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풀어버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의 현장을 만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영상으로 시청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시온을 향해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하며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는 그 눈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전에서 흘리는 눈물은 귀한 거예요. 저는 이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가 마음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눈물이 난다, 흘려진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럼 억지로 제가 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통곡하는 심령이 있다. 어느 때는 목이 메어서 내가 눈물을 담임 목사가 흘린다. 그럼 여러분, 온 성도들의 마음이 은혜로 아주 풍성하게 채워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강대상에서 막 먼지만 나고 세상 이야기만 막 나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성전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로 한번 가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자, 지금 그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합니다. 시온의 노래를 내가 다시 하지 않겠다. 여러분, 시온의 노래는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이리 와봐. 그래, 술 한 잔 걸치고서, 야, 너희들 예루살렘 그 고향 땅에서 가지고 나온 악기가 있네. 그거 한번 두드려봐. 그리고 노래 한마디 해봐.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시편에 있는 노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술 먹는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곳에서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이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우리의 입술이, 그리고 우리의 이 찬양의 노래가 지금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내가 입을 닫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었던 악기를 버드나무까지 걸어놓겠다. 내 혀가 만약에 다시 그렇게 노래하면 내 혀가 마를지어다. 이렇게 지금 결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은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결심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고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되도록 만드는 게 느헤미야 때, 그때 이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먼지 묻었던 말씀을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피고 읽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서 모두가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도 성도들이,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무슨 여기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율법서가 그동안에 먼지에 쌓여 있었고 읽어주는 사람도 없고 예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가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셔서 회복되었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필 때 백성이 일어났더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면서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도, 아니 우리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도요,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말씀만 읽을 때도 성도들이 감히 앉아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며 말씀 앞에 우는, 예배 앞에 우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말씀이 풍부한 홍수를 만나는 시대를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 이상하게 그렇게 거꾸로 됐어요. 너무 말씀이 많으니까 안 들려, 말씀이. 마음이 닫혀. 그렇게 됐잖아요. 수도 없는 말씀이 그냥 막 쏟아져 내려오니까 말씀 귀한 줄 모르고 예배 귀한 줄 모르고. 그런데 이 사태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 한 번 기회를 하나님이 더 주신다면은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며 우는지라. 저는 이게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닫아버리실 것 같아요. 다 끝나버릴 것 같아요. 이런 위기감도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보다 몇 배 더 센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옵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요, 또 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못 드려요. 방호복 입고 다 앉아서, 그것도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역자, 목회자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나갑니다. 깨달으며 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하다, 교회가 소중하다, 말씀이 소중하구나.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더 주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럴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라요. 자, 6절로 가면서 마무리합시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은, 그러니까 성전을 잊어버린다면은, 찬송을 잊어버린다면은 내가 불구자가 되어도 좋다, 이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면은 예배를 잃어버리거나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찬송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함부로 한다면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들이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이것도 소중하겠죠. 그런데 죽을 사람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불타버리고 다 타버리고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한 번 기회를 더 주시면 제가 이렇게 그것도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 전에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좋은 얘기하는 선지자만 따라다니고, 선지자 그때 두 부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거기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당신들 심판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죽여버리려고 우물 속에 던져버리잖아요. 똑바른 소리 하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 이 지경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도 이때라도 깨달았으니까 좋다고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강단을 통해 계속 여러분들의 가슴을, 제 가슴을,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을 지금 막 그냥 날카로운 칼로 지금 도려내는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강단에서 자꾸만 마음을 깨우치는 소리 할 때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회개하며 나가야지 될 때입니다. 우리도 6절의 말씀처럼 한 번 더 결단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예배 소중하게, 말씀 소중하게, 기도 소중하게, 성전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같이 깨달아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들이 이때라도 깨달은 것 참 다행이지만 심판당할 거 다 당하고 없어질 거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어이쿠, 그렇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회 주세요,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우리들이 거기까지 가기 전에 깨닫고 돌아서서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우리 공동체,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을 가슴으로 받습니다. 성도들이 성전에서 올 수 있도록, 회개하며 두 손 들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예배가, 성전이, 말씀이, 기도가 더 소중한 것을 깨달으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